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을 읽으면 2절을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며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2025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새해가 정말 축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받아야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홍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고 너희들은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그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그 바벨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자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가 아니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 그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셨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에스겔 37장은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그 메시지를 주실 때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때의 그 배경을 보면요, 이 환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2차 또 망하고 3차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그때도 우리가 참 암울했지만 더 지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마른 뼈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어떤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를 하셔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2절에 보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뼈들이 많은데 그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지나가면서 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Very dry bones. 아주 뼈들이 말랐고 많이 널브러져 있었다. 뭔가 큰 전쟁이라든지 어떠한 죽임이 있었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거기에 방치되어서 이제 뼈만 남은 드라이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한 이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장로님이 1부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2부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아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다 말라가지고 다 휘날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완전 이제 낮아질 대로 다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을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이제 마른 뼈가 누군지 먼저 봐야죠. 이 성경에 보면 꼭 그 환상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반드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입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인데 어떤 족속?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다. Our hope is gone. Our hope is lost. 뭐 그런 번역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멸절됐다. We are cut off. 우리는 끊겨졌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아니 이렇게 와가지고 이 오랫동안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야 우리 뼈는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고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고 우리는 끝장났고 우리는 끝났다 하는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월스트 케이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월스트 케이스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베스트를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뒤에 보면 큰 군대로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 소망을 잊어버리고 마른 뼈로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느냐? 4절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는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뭐 7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이에 내가 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드라이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휙휙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고 disjointed 되었는데, 이것이 같이 joint 되면서 함께 이 뼈들이 연결되게 되고요.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들이 여기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 살이 붙고 힘줄이 붙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수술할 때 보면 막 여기 뭐 메스도 있고 뭐 아주 예리한 그런 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아무리 골똘하게 생각을 해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고요.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창세기부터 또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하루에 3장씩, 우리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금방 끝나죠? 3장. 네, 금방 끝나는데 우리가 창세기도 읽고 또 신약을 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매우 잘 하시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는요, 남편이 밉습니다. 아내가 미워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참 잘해주겠다고 해서 결혼해서 왔는데, 공주같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아내를 잘 못해주고 내가 막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나를 누가 보게 하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판단이 들고, 말씀을 읽을 때 미운 사람이, 미운 남편이, 미운 아내가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보면 막 답답해 죽겠어요. 저게 그냥 뭐가 되려고 하냐. 그리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지만 말씀을 보면 차분해지고 미래를 보게 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압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잘못 나갈 때 기도하는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 거룩한 소요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거기에 심줄과 살이 붙게 되는 거룩한 들썩거림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는데요. 많은 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최근에 오셨는데, 저는 제 모교회인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막 미워하고 있고 막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시 좋은 관계를 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자력 구원은 안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가 들어오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타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죄가 용서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만 그거 읽는 것은 잘못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교정해요.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 9절에 보면요, 자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God's breath, 하나님의 숨결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수순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것은 이제 생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라 이런 것도 되는데요.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중독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중독이 뭐죠? 도박 중독. 네.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건물 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엔 작았대요. 근데 이 동네 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셨나 봐요. 건물이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몇 번 땡기시면 계속 가서 도네이션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그분들이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왜냐? 이게 의지로 안 됩니다. 주식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 중독된 분들은요,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쳐다봐요. 계속. 그거 못 말려요.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도박이 재미가 없어지면 끝납니다.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땡기겠어요? 그냥 어쨌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를 잃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새 말을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무슨 우리의 의지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즐거움이 시시해지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영이 마른 뼈, 이 말씀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영이 없으면 그냥 육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향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무엇이냐면, 그럼 영이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요, 이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내가 그 뼈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겠다. 이게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필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왜냐? 무덤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를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의 그 어떤 중심과 엔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의 삶으로, 영이 사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엇이죠? 마태복음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동체에도 읽었었는데요. 4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뭐 나한테 잘해주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뭐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내놓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이 사랑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